여러분 평안하신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계절에 농부들이 한 해의 결실을 마주하듯이 우리 모두도 올해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에 어떤 부분에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과가 만져지고 확인되는 계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4기의 결론이 14과에서 모아지는데요. 그 제목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됨입니다. 제4기의 교과가 맞춰질 즈음에 우리 삶의 과정에도 어떤 것은 덜기도 했고 어떤 것은 더하기도 했기에 새로운 모습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2과의 제목이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인데요. 제2기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다루었던 익숙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배운다는 점에서 낯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본문을 두고 서로 다른 신학자가 내놓은 해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또 있을 것입니다. 기억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줄로 줄여볼까요? 한 줄로 줄이는 연습을 계속하는 까닭은 내용을 요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된 내용을 적어놓으면 확실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이 이르렀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교과를 연구하다 보면 이야기들이 꿰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주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에 머리에 스치는 정도에서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 기억절 본문에 몇몇 질문을 더하고 그 한 질문들을 교과를 연구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얻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산지식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신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 기억절에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 모든 사람, 왜 관계가 맺어졌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매일의 주제를 찾아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상반된 진술, 월요일 뱀에게 소금, 화요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수요일 죄의 결과, 목요일 첫 번째 복음의 약속.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영상으로 연구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다들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서 각 날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더라 하는 것은 약간은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쉽게 이 매일의 주제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 상반된 진술과 월요일 뱀에게 소금을 같이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이야기 서로 물어서 놓을 수 있고요. 화요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수요일 죄의 결과, 그것이 이번 주 교과의 중심부였다. 화요일 수요일이요. 그리고 목요일 이야기 첫 번째 복음의 약속, 이것은 결론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계시이지만 인간의 글로 표현되어 있기에 성경 문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글 자체를 쓴다는 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행동이죠. 때문에 한 페이지의 글을 쓰더라도 그 안에는 시작하는 글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그리고 마치고 매듭 짓는 글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매일의 주제 5개를 놓고서 저희가 이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매일의 주제 5개 말고도 매 페이지마다 그 페이지의 이야기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시작하는 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그리고 마치며 매듭 짓는 글. 따라서
늘 페이지마다 3개씩 제가 주제들을 찾아내는데요. 전체 배경이 되는 날에서도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 전체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찾은 단어들은 아주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별한 영예 그런 단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택,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택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분명한 규율이 이미 있었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만으로도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과연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창조하는 그 과정에 참여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창조는 특별한 영예를 안겨주는 일이었다. 그 까닭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해하는 음모가 생겼다. 저자는 특별한 영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미처 이제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창조의 일을 특별한 영예를 주셨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모가 생기고 결국 창조된 세상의 행복이 파괴되고 슬픔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판단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인간을 용서하실 때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 모두도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은택을 받으리라 생각했지만 완벽하고 흠이 없는 세상에서라도 지켜야 할 분명한 규율이 있었다. 때문에 사탄은 분명한 규율의 선을 지금 넘은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체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예로 선포하셨다. 그러자 시기와 음모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인간을 타락시켰던 사탄, 인간이 그 타락에서 용서받을 때 자기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도 은택을 입으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기본적인 규율이 있다. 하늘나라에 있는 만민들이 요구한다. 공의를 세우십시오. 공의를 세우십시오. 이때 공의를 보이셔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공의로 다스리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배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날 상반된 진술, 어떤 내용들이 상반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는다. 내가 먹지 않느냐? 하와가 설득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설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득되는 과정에 하와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3가지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서 결국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 그것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첫째 날 본문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단어들이 하나, 둘, 셋 보이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잡혔는데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 주리라. 그랬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죽지 않았을 뿐더러 먹음직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와가 설득되었습니다. 하와가 했던 이 행동 중에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인간의 판단력, 영을 넘어서는 인간의 판단, 지식, 암,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런 원칙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비논리적이거나 심지어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언제든지 신뢰해야 된다. 그 원칙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 그 자체로 악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이 어떠한지에 대한 시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원칙 세 가지 모두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이러한 경험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역사에 한두 번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여전히 이 시간에 우리의 시대에 벌이는 참담한 사건들이다. 그리하여 순간의 선택, 우리가 하는 순간의 선택, 우리 자신을 믿고 하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판단한다. 아주 잘못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력 불안하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것을 하와에게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어떤 일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하와의 그러한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내 자신의 선택은 나의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뱀에게 소금. 이 본문에서는 어떤 특별한 단어들이 나올까요? 일반화. 일반화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쓰였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지식을 숨겼다 라고 하는 비난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자기의 느낌, 경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이 각자 쓴 특별한 단어들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하와를 이끌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을 세웠다. 그 전략 중에 첫 번째가 구체적인 상황을 일반화시켰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금지된 열매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금지시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옹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이시다. 구체적인 상황을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화시켜 놨습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 비상적인 상황은 그에 맞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상황처럼 이야기하면서 제약을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각기 상황에 맞는 이야기로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일반화시켰습니다. 또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숨긴 중요한 지식이 있다. 비난했습니다. 그 중요한 지식 너희들이 알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셨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비난의 소리, 비난의 억양, 그 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사단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일반화시키고 또한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러하고 그 앞에 들리는 또 보이는 사건들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 그것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느낌과 사단의 이야기,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느낌과 경험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의 입장에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느낌, 그러한 자신의 판단, 식별력, 그것을 결정을 내리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뱀에게 속았습니다. 이야기를 줄여본다면요, 사람 스스로의 선택, 확정, 그런 전략을 세웠다. 참 이것은 유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교입니다. 누가 자꾸만 우리한테 말이죠, 한 사람한테 야, 네 생각대로 해봐, 내가 결정해, 내 판단이 제일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들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특정권을 일반화시키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눈앞에 보인다면 그도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낌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지식, 인간의 암, 그것은 미완성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셋째 날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혼 불멸, 그것은 고대 종교와 철학에서 기본적인 전제였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영혼 불멸이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혼 불멸은 지금도 지속 중이다. 얼마나 끈질긴 교리인지, 사단이 심어놓은 도구마인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상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종교, 철학, 그것들은 영혼 불멸에 기초하고 있다. 이집트 종교를 보라. 그리스의 철학들을 들어보라. 그 근본이 영혼 불멸이다. 실제로 한번 본다면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기자에 있는,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의 아랫단에 중간에 또 스핑크스가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피라미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죽은 왕의 영원한 불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고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심리가 이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 중에서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소크라테스의 철학, 그것이 초기 기독교에 그리고 중세 기독교 가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헬라 철학의 3대 인물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다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일 큰 스승이고요, 그의 제자가 플라톤이고요, 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약을 받고 죽는 그런 철학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그 사약을 받고서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같은 그림 안에 그려져 있군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스승 플라톤과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라톤이 영혼불멸, 이원론, 소크라테스도 그랬지만 플라톤에 와서 이원론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 이원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실체가 아니다. 참 실체가 있는 이데아가 따로 있다. 그 이데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 이데아에 있었던 참 실체로서의 영혼이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혼,
불멸하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긴 했지만 중세 교회 때 신학 체계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요, 플라톤이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국가론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그대는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또한 플라톤은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을 또 썼는데요.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분명 하데스에서도 존재할 것이다. 하데스가 죽은 자들의 나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 이 세 사람의 연대가 기원전 470년서부터 322년까지 약 150년간 이 세 철학자가 헬라의 철학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 철학들이 이제 한 300년 정도 흐르면서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겠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를 31년서부터 AD 31년서부터 100년까지 치고요. 주님과 원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죽고 나는 시간대인 100년서부터 313년까지 그 사도를 뒤따랐던 속사도들이 교회를 이끌던 시기가 313년까지인데요. 이때까지는 헬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교회 내에 확 파고드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으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는 전후에서부터 교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교부 시대는 주님과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가 지나서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모두 죽고 난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부들은 주님과 사도들의 교훈에 보다는 이미 헬라 철학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철학하는 방법이 더 우선되었습니다. 교회의 신학이 그 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교부시대 때부터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서서히 받아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영향이 초기 교회에 커다란 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초기 기독교의 영향이 그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혼 불멸은 현재 문화, 현대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문화와 현재의 설교단에도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재림교단의 설교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많은 개신교의 설교단에 영혼 불멸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인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과 다른 세속 세계관의 양대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혼 불멸과 진화론입니다. 단순하게 철학적인 분야에서만 영혼 불멸이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다음에 과학적인 입장에서 진화론이 축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진화론적인 사상, 영혼 불멸적인 사상이 세상 모든 분야에, 모든 문화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종교, 철학, 문화, 영혼 불멸 사상에 물들어 있다. 특별히 철학자들의 사상이 초기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문화와 사상에도 가득하다. 영혼 불멸과 진화론적인 입장에서의 기본적인 철학이 온 세상의 바닥에 펼쳐져 있다. 넷째 날 죄의 결과입니다. 이 넷째 날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비극적인 결과를 이야기한다. 비극. 그렇죠? 비극적인 결과. 에덴이 몰락했다. 사형 선고가 있었다. 비극, 몰락, 선고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교과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같이 그 과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선택, 에덴에서의 결과, 그것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겼다. 심리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땀을 흘리고 고통을 느끼고 마침내 죽게 될 것이었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상은 퇴화하였다. 참 저자가 여러 분야에서 재미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 분야에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름답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곳이 되었다. 에덴 동산이 몰락했다. 쇠퇴 현상이 보였다. 꽃, 나무 잎 모두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잎들과 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생명의 운명이 죽음을 향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체감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뿐이다. 전체 인류가 에덴 자체에서 전체 인류가 이미 사망하고 또 에덴에서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시드는 꽃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조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실감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이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 현상을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연약하고 우아한 꽃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수려한 나무들이 잎들을 떨어뜨릴 때 그 광경은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라고 하는 엄숙한 사실을 마음에 생생하게 심어 주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 있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 밖을 나왔을 때 그 밖을 나온 다음에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니라요. 에덴 동산 자체 안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다루는 넷째 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작은 행동이더라도 그 결과는 지대하다, 지대할 수 있다. 꽃들과 수목, 그 꽃잎과 나무들의 잎이 떨어지는 것, 죽음을 알리다. 또 그것을 가슴 아프게 느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사형이 선고되었던 것처럼 인류 모두가 에덴 안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였다. 다음날 다섯째 날에서 에덴에서 인류 모두가 죽음을 선고받았음과 동시에 에덴 안에서 인류 모두에게 복음이 주어졌다. 다섯째 날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소망이 허락되었다. 소망이 허락되는가 동시에 뱀에게 저주가 임하였다. 소망과 저주가 같이 그날 있었군요. 악에 대한 적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도록 하였다? 악에 대한 적대감, 악을 싫어하는 마음, 그것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속죄 제물이 그들의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이 이야기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극명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변한 세상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좌절하고 절망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확신과 소망을 주셨다. 그런데 그 확신과 소망의 메시지 안에 뱀에 대한 저주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안에 확신과 소망을 주는 면이 있고 또 저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저주가 없더라 하면 확신과 소망이
조금 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뱀에 대한 저주도 그 메시지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안에는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 표현 속에는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가 지속될 것이다. 끝은 있죠. 끝이 이르기까지의 그 선악의 쟁투가 지속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또 하나의 발견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적대감, 죄에 대한 혐오감, 그것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던지, 죄를 미워하는, 혐오하는 마음을 갖지 않던지, 악에 대해서 그 어떤 느낌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듯합니다. 이 해석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 안에서 희생이 있게 되네요. 에덴 동산 안에서 피해 죽음이 있습니다. 나가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희생은 죽음을 처음 목격하는 그 고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요. 너희들의 죄의 삭시 이것이다 하면서 죽음 그리고 고통, 그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고통을 맛보게 했지만 그 죽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한다. 그러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 그리고 그 피의 가죽,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마지막 마감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사단과 원수되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을 보라, 그 죽음을 새기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에덴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입혀주신 옷이죠. 그들을 덮어주신 옷입니다. 복음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에덴 안에서 시작됐지만 복음도 에덴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세 군데 또 확인을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세 군데 줄을 쳐놓은 이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진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신에게 질문하기는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과 선택이 우리 삶에도 반복되는 것을 보는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교과서를 세 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어제의 에덴, 오늘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 어제의 에덴이 오늘도 에덴이 되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그분을 선택하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